한국교회 역사가 시작이 1885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일본을 거쳐서 인천항, 그때는 제물포항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를 한국교회 시작의 기준으로 잡는데 그 이후 지금 135년이 됐지요. 세 번의 큰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907년에서 1012년까지 한 5년간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를 중심으로 한 평신도 운동으로서 제1차 대부흥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민족적인 절망기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결의의 지도자로, 왕중왕으로 모시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조선교회 교인이 그때 20만이 늘어났다 합니다. 두 번째는 6.25 전후에 이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지느냐, 살아남느냐, 기독교의 적대 세력인 공산주의가 흥하느냐, 우리 교회가 흥하느냐, 그 6.25 전쟁 통해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세 번째는 1970년대에 우리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국민소득이 5,000불에서 10,000불 올라가던 그 시기에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아주 70년대는 엄청 부흥을 해서 1970년의 교인 숫자가 정부 통계에 의하면 390만이랬는데 1980년 10년 만에 810만으로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970년 10년간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 붙이고 개척하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기도원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때 은사운동 일어나고 전도운동 일어나고 아주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주교회는 조용했습니다. 천주교회는 우리보다 한 100년 먼저 이 땅에 들어왔는데 부흥이 되지 않아서 1970년대만 해도 천주교 교인이 100만 미만이랬습니다. 그럴 때에 천주교 지도자에 아주 스마트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지요. 그분이 아주 참 훌륭한 지도자랬습니다. 개신교는 불일 듯이 부흥되고 천주교는 조용할 때에 1970년 말에 전국 신부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천주교 부흥에 대한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2박 3일간인가 전국 신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한국 캐톨릭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그 연찬회에서 내린 결론이 세 가지입니다. 1970년대 말이지요. 첫째는 천주교를 이끄는 신부들의 자질, 지도자의 지위를 확보한다. 아무리 신부가 모자리고 급해도 수준이 안 되는 신부를 길러내지 않는다.
지도자들의 질적인 양성, 첫째입니다. 둘째는 현재 급급하지 말고 자라는 청소년 차세대 교육, 훈련에 중점을 둔다. 교육과 훈련, 거기에 중점을 둔다. 세 번째는 국민들이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심어지도록 좋은 이미지를 만든다. 그 세 가지를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그 뒤에 30년 지난 1970년대 말이니까 그때 세운 계획이 30년 만에 열매를 거두어서 지금 지난해에 우리 각 이 나라의 단체, 군대, 공무원, 대학, 개신교, 천주교, 또 사법부 모든 기관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1등이냐, 국민들이 어느 단체를 신뢰하느냐 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캐톨릭이 1위입니다. 개신교는 20위로 밀려났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우리가 70년대 부흥의 한동안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그래 교회가 부흥될 줄 알고 그때 교회가 흥청망청하고 좋은 지도자를 기르는 데 등한히 해서 신학교가 남발을 해서 신학교가 한국에 330개입니다. 그 중에 정부가 대학 수준이 된다고 인정하는 신학은 한 5, 60개. 나머지는 그냥 성경학교 수준, 기본 수준이 안 되는 신학교를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려 6만 명을 넘어서는데 그 중에 정말로 요한복음 10장의 세 가지 목자 중에 세 번째 해당하는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을 걸 수 있는 목사는 얼마나 될까? 깊이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캐톨릭 쪽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교회에 너무 식상해서. 우리 교회가 70년대 최고 호황일 때에 목사를 양산하고 흥청망청하다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걸 4가지 병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병 걸렸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병은 고치면 됩니다. 고쳐서 건강을 되찾으면 오히려 나중 형편이 더 튼튼해집니다. 그 병 걸렸다고 서로 탓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서 건강한 교회를 되찾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겠지요. 우리에게는 명약이 2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 어떤 약보다도 뛰어난 의사, 뛰어난 약이 있습니다. 신약, 구약이 있습니다. 의사 중에 의사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리로 제대로만 하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걸려있는 병을 대표적으로 4가지로 듭니다. 첫째가 무속화, 둘째가 물량화, 셋째가 세속화, 넷째가 귀족화라고 부릅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병 이름을 아는 것 자체가 치료의 시작입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고 세월 가면은 속에서 병이 자라서 치병타를 입게 되지만은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다 확실히 알게 되고 진단이 바로 나오면 처방을 바로 해서 고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참 우리가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각성시키는 채찍으로 알고 교회 체질을 개선하고 이런 때 우리가 병 고치라는 기회다. 사람이 병들면 요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고 원기를 회복하듯이 그런 기회라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한국교회 제4의 부흥의 때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에 본질적으로 바른 교회를 회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교회 스스로의 병을 고치고 국민의 병, 나라의 병을 고치는 데까지 쓰임 받으려면은 시작은 우리 자신의 회개, 우리 자신의 새 출발과 각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럴 때가 우리한테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이런 때 우리가 본질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고 국민들이 박수치는 교회를 이루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장이라고 일컫는 에스겔서 34장, 요한복음 10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뜻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개인도, 가정도, 목사도, 교인도, 나아가서 나라도, 국민 전체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19라는 이런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라 여겨집니다. 에스겔서 34장과 요한복음 10장을 깊이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무한 폐렴으로 인하여 우리 예배가 이렇게 조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강둘의 교회 제단을 지키게 하시고 코로나가 10번 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더 강해질지언정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갈릴리 호수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 우한 폐렴을 지켜주시고 우한 폐렴에서 모든 병들이 폭풍우를 잠재우신 주님이 잠재워 주시며 국민들의 근심과 교회 환란을 바람을 잠재우신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교회, 참목자, 참된 목사들이 되어서 양떼를 잘 먹이고 푸른 물가로 찬란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물가로 말씀의 풀밭으로 우리 양떼를 인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목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